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5절, 16절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첫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어졌으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세계는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 범죄한 후손들이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자손들조차도 이 타락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이 원시복음에서 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라고 그 예언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곧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 사단을 물리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것인데 그 사역, 그 약속, 이 원시복음의 약속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약속이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그가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리아산 제단에 가서 바치고 나서 그러자 바쳤을 때에 칼을 들어 찌르려 할 때 멈춰라 하시면서 그 이삭을 구원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산양으로 제사 드리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신 약속이 내가 열국의 아버지, 곧 그의 후손들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이 번성케 하리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늘어나는데 그 백성들이 늘어나는데 구원자로 삼을 자가 그 가운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 그 자손, 그 자손에 대한 예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낼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사실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 되어진 그 믿음의 조상 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는 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계시였다는 겁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얘기 뭘 하고 있어요? 또다시 이제 율법과 이 믿음과의 연관을 두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언제 나타난 것이냐?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이나 지난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받게 된 것이 율법이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언약은 그 무려 430년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언약에 의하여 메시아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다시 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범법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범법에 곧 이 무엇이 죄된 것이고 무엇이 범죄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잣대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곧 그 잣대인 것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의 매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볼 수 있는 그 반면 교사와 같은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를 분별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지 그 율법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누구를 곧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 안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곧 율법은 모든 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는 수단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인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 조목을 하나하나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고 그 죄인된 내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인 것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에게는 초등교사다라는 이 말, 이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초등교사는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바울 시대 때에 가정교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에는 이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노예들 가운데에 특히 이제 그 노예가 어떻게 생깁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쟁 포로를 데리고 오죠. 전쟁 포로를 데리고 오면 그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에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들을 잡아와 노예로 삼게 되어지면 그들을 산 주인이 그 학식이 높은 사람을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 교사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 교사로 삼은 것,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 교사에 의하여 초등 교육을 받은 그 자녀가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제 거리에 나가 더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 그 위대한 스승을 통하여 교육받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의 문화였습니다. 그 헬레니즘의 그 문화 가운데는 특히 예전에 도시국가 시절 때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플라톤이나 이런 학자들이 그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어떠했느냐? 이렇게 초등교사로부터 훈련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이제 광장에 거리에 나가면 그 현학자들에 의하여 교육하는 그런 아카데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새로운 더 넓은 더 높은 지식을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 학문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초등교사를, 집안의 교사를, 노예를 교사로 삼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느냐? 그와 같은 역할을 이 율법이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사로 인하여 초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나면 이제 더 뛰어난 스승을 찾아가 학문을 닦지 않느냐? 그와 같이 이제 초등교사의 수준을 넘어 더 높은 학식을 가진 선생을 찾아가서 고등교육을 받는 것처럼 이제 율법을 넘어 그 고등교육과 교육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학문들이 완성되어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얘기를 계속 그렇게 초등교사와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 가정교사라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자 되어졌다. 그 고등교육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초등교사 때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라면,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등교육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느니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도 취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옷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계시록의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흰 옷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흰 옷은 무엇이에요? 그 흰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빤 자,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빨아 하얗게 만들어진 그 옷을 입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게 한 것이라면, 그리하여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의를, 선을 내 힘으로는 행할 수 없다라는 자기 한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나로 하여금 의의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이것이 고등교육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옷 입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을 금방 드러내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어느 민족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한 그 사람이 옷 입은 그 태를 보면 저 사람이 귀족인지 왕족인지 서민인지 노예인지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통하여.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악함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움 받아 정결한 흰옷 입은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28절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두 가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 모두 하나 되었음을 선포합시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래야 이 하나됨의 이 역사가 이제 점점 지경을 넓혀갈 때에 그때 교회끼리 하나 되어지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서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 매개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린 진정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오직 예수가 서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면 우리는 누구의 것?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아브라함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오면 여러분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취하고 누리고 베푸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늘의 복을 취하여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권세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아브라함의 권세를 취한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